지난 주간에 3.1절이 있었죠. 올해가 99주년이랍니다. 이제 한 해만 더 가면 100주기가 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3.1절이 뭐냐 모르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3.1절 뭐 하는 날이지?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3.1절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유관순 누나. 항상 누나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누나. 유관순 누나. 태어 견들다가 말이죠. 만세 부르다가 옥중에서 죽었다. 영화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영화 만들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3.1절 참 감격적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잊혀져 가는 역사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근데 그 3.1 만세 운동이라는 것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받고 참 고통받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겠다고 외쳐 일어났던 날이 3.1절 아닙니까? 총칼로 짓밟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고 저항 없이 그저 만세만 외치다가 죽이면 죽고 잡아가두면 갇히고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 참 무저항으로 3.1 만세운동을 했죠. 근데 그 3.1 정신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다시 찾아서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나라 잃는 일이 없이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고 또 그때 삼천리 2천만 동포가 하나 되어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 땅에 또 남북이 평화 통일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날도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복은 8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이죠. 우리 모두 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온유한 자가 복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참 예수님 말씀 진리고 다 맞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온유한 거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땅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두 푼 가지고는 못 사요. 꽤 많은 돈을 모아야 땅이라도 좀 사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땅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모아둬라. 그래야 맞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더니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실 인류의 역사는 그 반대였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차지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유럽에서부터 인도까지 당대 최고의 강대한 나라 페르시아도 물리치고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생긴 나라가 헬라 제국이잖아요.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고 뛰어난 군대를 이끌고 아시아 대륙에서부터 인도와 저 유럽까지 역사상 가장 광활한 대지를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다니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닌가?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을 가지고 마치 진리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이 말을 했습니까?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노래하며 이 말을 했어요.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악인들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사라지고 결국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악하고 강한 자가 아니고 온유하고 어려운 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물론 다윗의 시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산상모원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놀라운 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팔복 중에 하나로 선포해 주신 거죠. 악한 자들은 자기 힘을 믿고 삽니다. 온갖 악을 행하고 악한 방법으로 돈도 벌고 권력도 잡고 불의와 죄악으로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이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사라집니다. 끝까지 남아서 땅을 차지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이더라. 이게 다윗이 보고 체험한 자기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온유한 게 뭔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인가? 온유하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온유하다는 히브리어는 아나바라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어떤 때 쓰냐면요, 비천하고 억압받고 노예 상태가 되어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이 아나바라는 말을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비천하고 힘없고 억압받는 노예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결국 이 세상 차지한다는 이야기예요. 온유한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깨에 힘 줘봐야 누가 뭐 쳐다나 보겠어요? 머리 쳐들어봐야 오히려 업신여김 당하고 더 무시당하지. 누가 알아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풀 꺾일 수밖에 없지요.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온유하다고 한다 이거죠. 비천하고 비참하고 짓밟히고 억압당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정말 불임을 당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를 갈고 그러면 온유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시편 37편에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당시 사울 왕은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늘 죽이려고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정말 부당하고 악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억울함을 호소할 데도 없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 사울 왕하고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지.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시 어찌 개만도 못한,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잡으려 쫓아다닙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그 말 그대로예요. 노예보다도 못하고 집에 키우는 개만도 못하지. 거기는 그래도 먹을 거나 주고 재워나 주지. 잘 곳도 없어요. 들에서 굴에서 숨어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거지 뭐. 그래도 다윗은 사울 왕을 원망하고 이를 갈고 원수 맺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울 왕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기회가 왔는데 안 죽였잖아요. 남들이 죽이자 하는데도 살려서 보냈어요.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다윗의 온유함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살았어요?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하여 죽었고, 다윗이 그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나라와 온 세상을 차지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더라. 악한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다하여 세상 차지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 결국 사라지고 온유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 차지하시도록 축복해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 인생 단 하나뿐이면 우리는 어쩌다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도 그렇지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데 그는 그곳에서 형들을 날마다 져주고 욕하며 울부짖으며 일을 할 때마다 복수의 눈을 이글거리면서 말이죠. 주인을 쳐다보고 이를 갈고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늘 성실하게 정말 기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했어요. 주인에게 인정받고 가정 총무까지 됐잖아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다 용서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온유한 요셉이 승리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라는 멸망당했어요. 왕도 귀족도 부자들도 모두 잡혀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벨론과 전쟁에 피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니 권세 가지고 힘 가지고 돈 가지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 다 잡혀가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늘 억압당하고 비천하게 살던 자들, 그러면서도 대항하지 못했던 그 연약하고 온유한 자들이 남아서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 땅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참 묘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긴다. 항상 응달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해가 돌다 보면 양지도 된다 이거죠. 우리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결코 환난당하고 억압당하고 눈물 흘리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날, 복된 날, 형통한 날,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의 길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강한 자가 망하고 악한 자가 넘어지고 없어지지? 어떻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남아서 땅을 차지하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어떻게 된 거야? 우연이 아니겠어? 우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비록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하고 사라져버려서 찾아볼래도 흔적도 없는 때가 온다 이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비천하게 억압받던 사람들, 그래도 대항하지 못하고 온유하게 머리 숙이고 살던 사람들,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고 기업으로 받게 해서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갚아주시더라 이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다윗의 시편 37편. 또 무슨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시편 37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상당히 긴 시편인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 참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날뛰입니다. 큰 소리 칩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악한 생각으로 대적하고 싶은, 그들과 맞닥뜨려 대적하고 싶은 생각들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아 기다리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믿은 것입니다. 다윗은 20대 젊은 나이부터 40이 될 때까지 도망다니던 자기의 그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똑똑히 본 거예요. 온갖 악을 행하고 형통한 자, 그것 보고 그러니 불평하지 말자. 불의를 행하고 온갖 더러운 짓으로 돈 잘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지 말자.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더라.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땅에서 끊어져서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들과 함께 이를 악물고 맞닥뜨려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의지한 사람,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축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시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었던 다윗, 그래서 마침내 정말 그 믿음대로 축복받은 거지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네 주위에 악한 자들이 보이느냐,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이 보이느냐, 그것 때문에 너도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비록 힘없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신세고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는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세상을 저주하고 네 인생 한탄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수록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네가 될 것이다. 이를 악무는 자 함께 멸망할 것이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두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나도 완악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믿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축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온유하게 살기에는 너무 악하지 않아요? 세상은 너무 악해서 도무지 온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세상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보고도 분노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바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악한 일을 보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이 정상입니까? 불의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건 뭐가 아닙니다. 원망도 못한다면 그게 정말 올바른 믿음이냐는 거지. 불의를 보고 화를 낼 줄 아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 아니겠어요? 악한 일을 보고도 불평도 안 하고 분노도 안 한다면 그 사람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같은 통속이겠지. 어떻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죄악된 세상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볼 때 얼마나 속상하냐. 그거 참고 사는 거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두 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 29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히브리 말 온유하다는 것, 아바나라는 말은 겸손하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바나를 온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겸손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것과 겸손한 건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아. 온유한 사람이 교만할 수 있나요? 겸손한 사람이 강팍할 수 있겠어요? 온유와 겸손은 쌍둥이 같은 거예요.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온유하기에 겸손하고 겸손하니까 또 온유한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참으로 온유한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죄악된 세상 참느라고 불의한 자들 다 되는 거 보고도 끝까지 분노하지 않고 참느라고 너무나 힘들고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 내게 와서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은요 주님께 가서 배워야 돼요. 그냥 내가 온유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주님께 와서 온유함 배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와서 온유함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십자가 지신 주님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 불의한 모든 일들을 온유함으로 다 참으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정말 불의하게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죄 없다고 해놓고는 채찍질했습니다. 그래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당하게 침뱉음 당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십자가 지셨으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달리신 주님 그 모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비우고 침뱉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비난하고 욕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느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느냐? 네 속에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치솟아서 밤잠을 설치느냐? 네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분노가 치솟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한 번도 편하게 마음을 쉴 수 없느냐? 나에게 와라.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보라. 그리하면 네 마음에 평안이 찾아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밤잠 못 자고 이를 부득부득 갈던 너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 나에게 와서 평안을 배우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용서한다고 말해라. 도저히 못하겠다면 나처럼 하나님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온유함을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안식을 얻고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네가 서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네가 웃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므로 하늘의 복도 받고 땅도 차지하는 축복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비웃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었을 때 하나님 힘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주님 바라보고 내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온유함으로 다 잠재우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진정한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 지고 온유하게 모든 불의와 억울함과 비웃음과 침뱉음과 그걸 다 견딜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그 부당하고 잘못된 십자가 처형 짊어지고 가시면서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온유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참다 마지막에 안 되니까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맡긴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인생 전체를 아버지 손에 맡기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고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도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겼어요. 그래요. 살아있을 때, 괜찮을 때, 할만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기다려보자. 되겠지만 이거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다 끝나는데 이거? 인생 뭐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도 그 전과 같이 내 인생, 내 생명,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반드시 이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를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과연 사흘 뒤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웃고 침뱉던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일으키심으로 주님이야말로 진짜 어려우신 분임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보내신 진짜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다 진리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증거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결코 우리들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헛되지 않도록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세상 사람이 비웃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참으로 이렇게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 갚아주시고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땅만 아니라 하늘과 저 모든 권세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심판의 권세까지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이 세상, 이 땅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까지도 주님에게 다 맡기시고 다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주님 믿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우냐? 참기 힘드느냐? 분노가 솟아오르느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우냐?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함으로 졌던 그 십자가를 배우라. 그러면 마지막 날 너는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받았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너에게도 줄 것이다. 나와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십자가의 온유함을 배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아 나도 온유함으로 살아가므로 이 죄악된 세상 믿음으로 이기고 땅을 차지하고 하늘과 새 땅의 축복도 받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